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죠. 이게 성경을 그냥 읽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제 믿음 생활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이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다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또 봐야잖아요. 또요. 또 열심히 또 들어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보면 오늘 이게 유익한 시간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그분들 통해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또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은 아니야, 구원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왜 그럼 다 말씀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전부 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들이 다 말씀들이 이제 맞는데 그 말씀들이 왜 그랬는지, 왜 그분들은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도 그러고 왜 그랬는지는 뭐가 문제였느냐를 알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영혼육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이 전부다. 또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영이라는 르하가 있잖아요. 르하. 그 다음에 네페시라는 혼이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사르라는 몸. 헬라어 똑같아요. 헬라어도 영이 푸니마 성경책 있잖아요. 푸니마라는 영의 단어가 있고 또 푸시케라는 혼의 단어가 있고 또 소마라는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도 스피릿이라는 영이 있고 또 혼이 뭐예요? 소울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바드라는 몸이 있죠. 그럼 우리 한글은 그냥 영, 혼, 몸 세 개가 되면서 또 영혼을 합쳐가지고 영혼, 몸, 이분법, 영혼육, 삼분법 다 나눠지 한국은 전부 다. 중국은 영혼, 또 몸, 이렇게 육체 이 세 개로 나눠지죠 전부 다. 이 단어가 우리 번역상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정리가 다 되어졌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가을에 한번 했어요. 영혼육에 대해서 한번 구원도 얘기했어요 제가요. 다시 다 모아놓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성경에는 신이라는 죄가 있고 신스라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는 전부 다 번역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다 죄라는 단어만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뭐고 죄들은 또 뭔가? 또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또 죄도 있고 용서하는 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는 뭐 신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하지 우리 평신도들은 잘 안 하잖아. 이게 뭔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한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이제 알아듣는 거잖아. 이해하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감사하죠, 저는. 이 첫째 보면 구원부터 보자고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원이 뭐가 구원일까요? 구원이 뭐예요? 한번 우리 다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권사님,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하면 전부 다 뭐라 하면? 천국. 그죠? 구원하면 천국이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잖아요. 구원은 천국이네. 구원이라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죄에서가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전부 죄에서. 그러면은 영혼 육이 다 뭐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영혼 육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에서 천국까지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그 과정을 이게 성화를 얘기하죠. 성화. 그다음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되고, 구원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구나. 그러면 죄 때문에 오게 된 게 뭐죠? 그렇죠. 죽음이 왔죠.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었는 사망에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살아나는 게. 죄 때문에 왔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오고 늙고 병들고 끝내는 죽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사는 거.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전부 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고전 1장 18절.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을 미련한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근데 이게 뭐라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게 구원이라는 거, 전부 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것만 믿고 이 과정을 전부 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우리 전부 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가 보면 뭐 있죠? 5장 10절인가?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선악간에 행하는 그 행위 때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전부 다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심판 안 받는다 그래요? 다 받아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에서도 거기는 안 믿는 자들이 사망과 음부에서 바다에 다 나와서 어린 자나 큰 자들이 전부 나와서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한번 찾아볼까요? 그리스도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인가? 5장 10절. 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믿는 우리 성도 전부 다 심판을. 근데 그것이 뭐냐면 몸으로 받는 것에 대한 것의 선악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의 11절 천년왕국이 끝나고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어린이나 아이 같아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이 뭐예요?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 행위록 책들에 기록된 도로 심판을 받으니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행위록 책이라고 해요. 행위록 책.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펴놓고 야 너 이름 없다야. 없어. 근데 책들을 보니까 네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넌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
다르다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갚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하면 이 심판은 뭐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너 그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고 너 그것도 누구를 싸웠고 미워하고 이런 행위로 한 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벌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냐? 벌써 그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음부라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지옥도 이 사망도 다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끝나면 환란이 있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거 끝나면 그 지옥에서 지금 가 있는 모든 혼들이 영이 아니라 혼들이 다시 다 나와요. 그럼 육은 어디 있어요? 육은 전부 다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흙에서 육이 다시 나오고 혼이 지옥의 음부에 나와서 육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다시 산채로 육이 있는 산채로 혼과 육이 있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 이름 없다. 그 다음에 행위 쫙 펴놓고 너 이런 죄를 졌구나. 그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첫 번째 죽었잖아요. 불못에 첫째 사망은 한계가 기한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최고 심판 그 기한까지 기한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 속에서 너희는 불못에서 고통을 받고 행위대로 그 죄벌을 받으면서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죄.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죄가. 예? 죄가 뭐가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게 죄인데,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하타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졌다, 떨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또 헬라어도 하마르티아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 전부 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에덴에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모든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죄일까요? 선악과는 죄 아니에요? 이 따먹었잖아요. 그럼 뭐가 죄예요, 그러면? 따먹은 게 죄예요? 그렇죠. 이 선악과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이탈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먹고 모든 나무 열매도 먹고 또 채소도 먹어야 돼.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다른 말로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선악과 다른 나무로 무슨 나무래?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지식의 나무.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선과 악이 뭘로 판단하느냐?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지식. 내 지식으로 너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판단한 전부 다. 100% 전부 다. 그 지식을 문법, 학문, 법의 성문법에 기록해 놓고 판사는 그걸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 지식을 글로 적어 놓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13장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뭐도 패요? 지식도 패한다. 이 지식이 언제 패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사랑도 예언도 방언도 사랑 계속 있는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보실래요? 13장 8절인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이 왜? 이 지식 때문에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면서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리는 게 자기는 선이죠. 자기 생각할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싸워 자기 선이 전부 자기 기준이 자기의 지식에 있는 것이
바르게 하면 그것이 선으로 생각하고 내 지식이 맞지 않으면 악이야. 모든 것이 그렇게 다 판단하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이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바로 너희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니까. 그 지식이 맨 처음에 이 지식을 타락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루시퍼. 예. 이사야 14장, 예수겔 28장에 있는 루시퍼가 지혜가 완전했대요. 지식이 완전했대, 루시퍼가. 이 지식이 완전한 얘가 아름다웠고 완전했던 에스겔 28장 볼까요? 28장 12절.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냐면 이 두로 왕이 누구냐면 쭉 읽어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14절에 너는 기름 부을 보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그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이 루시퍼가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은 바 처음 만들 때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침내 내게 불의 죄가 드러났다. 내가 무역이 많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 무역이라는 지혜, 지식, 너는 지키는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겨났고 불타는 돌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루시퍼가 천사가 왜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지? 왜 하나님 혼자만 영광을 다 받는 거야? 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루시퍼는 소고와 비파도 만들고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리고 이 다른 천사보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기름까지 부었네. 기름 부음 받자.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특별히 붓는 거잖아요. 이 기름 부음은. 그 목사님도 안 사는 게 이런 행위가 기름 부음 안 쓰잖아요. 장로님 전부 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붓는 거니까. 근데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있는 이 천사가 늘 하나님에게 영광 다 돌리고 있지. 하나님의 그 영광 너무나 아름답지. 그러니까 자기가 불타는 돌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 불타는 땅 불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금강석으로 자기 몸을 막 치장한 거예요. 자기는 자주 빛나는 존재잖아요. 빛나는 존재인데 금강석으로 2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대요. 내가 지은 버튼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얘는 음악 담당한 천사였는데 빛나는 그 존재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많이 치장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나는 광채 아름답잖아요. 자기가 똑같이 흉을 낸 거죠. 뭐가? 자기의 지혜가. 나도 저 영광 받고 싶어. 이사야 14장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보시면. 자기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 지식이 지혜가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죄의 기원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대. 제가 그런 자료도 보고 그런 설교도 들었거든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래요.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동의하세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탄 안 만들었어요. 맞아요. 루시퍼가 마귀 사탄인데 단수예요, 단수. 왜 안 만들었냐 생각을 해보세요. 배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배가 나오죠. 사과 나무에 사과가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한 나무잖아요. 그럼 선한 것에서는 아름답고 선한 것만 나오지 어떻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죄를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사망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혼했던 우리 남자, 여자, 엄마, 아빠가 살아있어.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도 전부 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인데 어떻게 사망과 악한 걸 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천사였는데 범죄함으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신학자들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하면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면서 타락했으니까. 근데 타락했는데 천사들은 왜 타락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구원을 안 시키냔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구원 기회를 없냔 말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마귀도 사탄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왜 지옥 가냐고. 야고보서에.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믿죠. 근데 그들은 뭐가 없느냐?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의 행위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만 하고 성령 해방자만 하지. 마귀 새끼는, 귀신은 그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 쫓겨났어요. 아까 땅에 던져 공포에 쫓겨났어요. 공포의 대왕 돼갖고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안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여기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러면 지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경작하라는 거예요. 이 경작이 아바드라는 예배하다, 봉사, 섬기다, 농사하는 것이 예배했다, 일하는 게 예배했다니까요. 우리 삶이 직장 생활하는 거 다 모든 것이 다 뭐냐? 예배라는 거 전부 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 경작하면서 지켜라. 왜? 분명히 쫓겨난 이 사탄이 여기로 올 거니까. 그럼 사탄은 그럼 쫓겨나서 어디에 있었겠어요? 쫓겨나서 사탄은 어디 있었느냐? 물, 바다. 그래서 바다하고 땅을 하나님 셋째 날 나눠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었잖아요. 전부 다. 온 땅이 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수명 위에 운행했잖아요. 근데 셋째 날 모인 그 물에서 육지를 땅을 무틀 드러나면서 모인 물을 갑자기 물에서 뭐로 만들어요? 바다. 모인 물을 바다로 만들고 땅을 묻힐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셋째 날 이것을 가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게요. 영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바다는 좋은 게 아니라 죄야 쓰레기야 모든 오물이 다 바다로 가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뭐 설교할 때 바다처럼 넓은 사람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서 바다라고 이렇게 뭐 재미있게 얘기하시는데 바다는 그 바다 밑에 물 밑에 뭐가 있어요? 사망의 문, 지옥의 문이 거기 있다고 욥기서에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거기 다 혼들이 가 있으니까. 땅 속의 무태는 육체가 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뭐 16장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 육체는 어디가 있어요? 흙에. 그쵸. 땅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혼은 어디 가 있어요? 음부라는 곳에 부자의 혼과 음부라는 혼이 거기 가 있죠. 나사로의 혼은 아브람 품에 가 있고. 영은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그리고 여기에 사탄은 똑같이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죠. 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니까. 대적자. 이간질하는 자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이간질하고 어떤 사람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그 영의 생각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는 것은 내 육 안에 있는 혼 안에 마음에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서 제 입으로 육체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혼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이 마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셔.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죄의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제 안에 있어요. 마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자체가 혼이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혼이라고 그러니까 내 자체가 혼이에요. 혼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자아, 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본성을 사탄도 하나님도 서로 왕이 돼서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누구에게 내 자신을 내놔야 돼, 오늘. 하나님께. 맞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계속해서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 지체가. 그게 순종이 되어져가고 전부 다. 그래서 사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얘도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이 지식의 나무, 지식을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지식이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고 지식이.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지식이 들어오니까 생긴 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부끄러워서 모아가이프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29절에는 아담과 남자 여자 결혼했잖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그런데라고 나오죠.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벌거벗겠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빛의 옷을 입고, 천사는 전부 다 빛의 옷을 입고 저 있잖아요. 전부 다. 빛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짐으로 해서 이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혼하고 육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시편에 보시면 혼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 진토, 흙에 속에 붙어 있다고 시편에 성경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흙이 뭐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혼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육체, 속 안에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혼은.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 혼이 있고, 우리 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면? 마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내가 화를 낼는지, 내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내 마음의 생각에, 내가 판단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화를 내버릴까? 오늘 싸워버릴까? 누가 어떻게 해버릴까? 내 스스로가 이걸 전부 다.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끄럽다, 두렵다, 이 본능이에요. 이 죄가 들어오면 그게 우리 지식이에요. 똑같이 뱀도 저거 뭐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반역죄. 이 씨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사탄도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는 거고, 또 여자에게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이 다 봤겠죠.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여섯째 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을 언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그죠? 안 봤어. 태어나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 날 만들어버리지 차라리. 근데 온 땅을 만들 때 천사들은 다 봤어, 안 봤어요? 다 봤어요. 욥기 4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 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박수를 치는 게 욥기 40장에 다 나오잖아요.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천사 사탄들은. 근데 우리는 안 봤어요. 또 천사들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혜가 가장 IQ가 높고 지식이 많고 박사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있고, 그들이 천국은 없어 연구해 보니까 그래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어 해도 지옥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그 창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는 숨겼어요. 왜? 잠언에 나오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었어요. 숨겨놓고.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죠. 안 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우리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믿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야 되는 정상인데, 우리가.
이 죄는 성경에 이 죄와 죄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죄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8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을 때 쓴 책, 이게 기도문이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내 영혼의 고통.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이 아니라 내 소울. 내 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대. 어디에? 혼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내 심령 안에 심장이 혼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장의 생명도 혼에 있고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혼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며, 왜 낫게 해가지고 평안 주려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아니라 죄들, 신스, 내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죄들이 내 뒤에 뒤에 던졌다는 거예요. 죄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 오신 것이 내 이 죄들을 용서해 주러 오신 건가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 이 모든 죄들, 신스를 해결하러 오셨냐고요? 아니죠. 그 무엇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신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을 예수님이 결박하시고 머리통을 밟아야만이 이 신에서 이 신스 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 신스를 안 질러도 어차피 이 신 때문에 죽게 돼 있죠. 이 죄 때문에. 왜? 아담이 130세 창세기 5장에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요. 그 모양 어떤 모습이에요? 죄 있는 모습. 선악과 따먹고 죄 있는 모습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 아담 보이니까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그 5장에 나오잖아. 죽었더라. 다. 몇 살에 죽었더라.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은 얘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이. 얘가 하늘에서도 있었다니까, 죄가. 누구? 루시퍼. 얘가. 이 땅에도 내려왔거든. 땅에 쫓겨나가지고. 땅에 와서 또 이거를 또 짓게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하고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은 지가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뭐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가 누구야? 최초의 원복음이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원복음. 최초의 원복음 누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네 머리 상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 그 뱀. 최초의 3장 15절 원복음은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말한 거예요. 원복음은 뱀, 사탄, 옛뱀, 마귀, 용, 걔에게 복음을 말한 거라면. 왜? 거기에 복음이 뭐가 있어요? 3장 15절에 신학자들 온 복음이래. 거기 복음이 있대. 거기에 온 복음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온 복음이래. 신학자들이. 이게 복음이래. 그럼 여기서 복음이 뭐냐고요? 후손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뱀에게 말한 걸 들은 거예요. 그럼 여자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하와로 바뀌어요.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 이름이 뭐라고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너 다 살았다 이제. 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야 우리를 다 살려줘 이제. 걔 뱀 머리를 밟아가지고 전부 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어때요? 애굽에서도 모세가 태어난 걸 알고 아이들 다 죽이고 또 예수님이 왔을 때도 헤롯이 2살 아이로 다 죽여라. 뱀이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를 괴롭히고 사탄 마귀는 왜 남자보다 여자들은 힘든 삶을 살까요? 비참한 삶을? 심지어 문성문에 말씀하면 미부족 여자는 돼지 3마리 가지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삶이 여자들이 남자 더 고통스러워 남자보다. 그 시작이 하와가 미혹을 당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시작이. 여자를 꼬셨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은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아담은 기꺼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를 만들어 짝지어주고 이래서 남자가 남자 여자 아내와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뭐요? 만약 여자는 하와는 먹은 다음에 선악과 먹은 다음에 옷이 어떻게 뱉은 게 아니라 옷이 빨갛게 됐죠. 빛이 사라졌으니까. 아담은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아직 빛이 옷을 입고 있죠. 그럼 산자와 죽은 자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집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어디로 가요? 죽은 사람 어디로 돼가요? 공동묘지 내가야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아담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빛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둘이 한 몸이니까 헤어질 수 없어요. 둘이. 그럼 아담은 함께 하와랑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의 그림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신부 우리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간 모습이 아담이 기꺼이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고 로마서 5장에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죄의 시작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또 타락이 또 일어났잖아요. 언제? 천사가 타락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천사의 타락이 저는 성경을 보면 3번이라고 제가 천사의 타락을 루시퍼의 타락이 있고 그것도 3분의 1 타락하고 두 번째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우리 성경학자들은 대다수 한 70, 80%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셈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에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있던 책이 욥기서예요. 창세기보다. 왜? 욥하고 아브라함은 거의 동시대 사는 사람. 좀 욥이 나이가 더 어리죠. 동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지 창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서 박수를 친 천사들이야.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거예요. 그 신학자들은 야 무슨 천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천사가 음식도 먹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를 보고 동성연애하겠다고 자기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롯한테 천사 이리 줘. 우리가 그 상관은 동성연애할 거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한 천사. 왜? 천사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천사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여자들 전부 다 남자예요. 하나님의 다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전부 하나님 아들들. 이 땅에는 씨를 통해서 아기를 잣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한 거지만 하늘이 그건 쉽지 않가 안 가요. 전부 다. 다 천사도 사람 딸들 아름다워 보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는 아내를 전부 다 삼았어요.
첫 번째, 그래서 온 땅이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피가 육체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는데 천사가 거의 개입하는 바람에 자기는 죽지 않고 사람들은 죽잖아요. 아담이 930에 죽고 30살에 죽은 것처럼 사람은 죽어. 그럼 지는 계속 그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를 계속 아름다운 여자 보고 다 지 안에 다 만들어버리지. 에덴 노아 시대 때 천사는 안 죽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방주를 120년을 지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전부다. 두 번째 타락. 그럼 세 번째 타락은 또 언제예요? 천사가 한 번 더 타락 더 해요. 세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은 노아 때 다 죽어버리면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식구만 남았잖아요. 8명만 남았잖아요. 그쵸? 이 넓은 땅에, 이 지구 땅에 얼마나 넓어요? 미국에서 안 가봤지만 얼마나 커? 몇 날을 가도 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넓은 땅에 누구만 남아있는 8식구만 남아있잖아요. 그쵸? 근데 다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가나안 땅 인도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또 누가 살아요? 아낙 자손 또 거인들이 또 있네. 거인들이. 이미 홍수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시 또 거인들이 또 있어요. 우리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거인들 이렇게 유적들이 나오잖아요. 땅속에 막 파묻혔던 것들이 엄청 커. 네피림 거인들 엄청 크잖아요. 그 거인들이 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지만 후손에게 주지만 아직 아모리 족속의 모든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도 온 땅의 사람들의 부패함이 히브리어로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싸우죠. 그 하마스예요. 지금 온 땅에 하마스, 사람의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지금.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아직 암모리 족속의 그 모든 죄악들이 차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좀 더 기다려라. 그래서 500년에 모세가 태어나갖고 가나안 땅을 데려가는 여호수아가 데려가지만 광야에서 모세는 죽고 그 죄 천사 타 3번.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죽어버렸어. 결박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간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어때요? 타락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켈빈은 없다고 말해요. 자유의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 이거 따먹게 돼 있어서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또 감리교 웨슬레 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처음 다니면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왜 만들었어? 가장 질문 제일 많이 해요. 그죠? 야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을 받으면 성경에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해주지만 선악과만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거 아담이 왕처럼 다스리잖아. 전부 다. 짐승의 이름을 주고 아담을 만드신 이유도 목적이 뭐예요? 몬땅에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자. 그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아담이 왕이에요. 왕.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한 거예요. 왜? 그 우리에게 말할 때는 야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 개야 한 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개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이건 안 돼. 만 이것까지 해놨다면 하나님처럼 이거는 방임방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덴동 선악과 보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야 그러면 하늘나라의 저 천국에 야 왜 천사는 왜 타락했게? 그 천사가 타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사 우리가 가고 싶은 저거 너 좋고 아름다웠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도 없는 곳에 가고 싶은데 왜 천사는 타락한 거야?
왜? 저기 에덴 동산도 없는데. 그 자유의지가 자기도 나도 영광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좀 되고 싶어 하는 자기의 직책. 미카엘은 군대장관, 가브리엘은 심부름꾼, 이런 직책이 있잖아요. 얘는, 이 마귀 이 새끼는 음악 찬양하는 담당인데 맨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 자기는 역할이 싫어. 나도 좀 찬양 받고 싶거든. 자기 지식 자유의지가 그것을 타락한 거예요. 전부. 하늘나라에도 선악과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 피조물은 언젠가는 이 자유의지가 똑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같이 반복. 아침에 일어나 출근, 아침에 퇴근, 출근.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하지 이러잖아요. 만약 돈이라도 많이 벌으면 사람 집어넣고 내가 놀러가 영감 되지만 그 형편이 안 되면 매일 반복 다람이 둬가지고 지겹다.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타락한지를 몰라. 그죠? 타락했어.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몇 년 있다가 타락했지 몰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선악과는 이것은 너와 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너가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수준 경계. 너는 내 말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게 너의 의무야.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먹어. 선악과 먹지 마. 이게 부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갈아넣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집안에도 법이 있죠. 자식들이. 근데 법이 없으면 어때요? 아버지랑 막 놀면 되겠어요? 오늘날 시대에 교육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처럼, 아버지는 친구처럼 대해라. 자식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훈계하고 때려야 돼. 해치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꼬치로 때리지 마라. 교육학자들. 이 말이 되는 소리 이게요? 잠언세, 아이 때 해초를 때려라. 늙어서도 그 길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리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훈계를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고. 그 인격이, 그럼 걔 인격만 중요해? 부모 인격은 없어? 부모 인격을. 얘를 다스려 놔야만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삶을 살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 전부 다 아이들을 지금 이 지경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법이 전부 다 이게. 성경으로 반대로 나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그래서 이 이거를 해결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갔었을 때도 죄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잖아요. 둘째 사망에. 100% 심판돼요. 다시는 이제 죄라는 단어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 지식이 다 폐한되잖아요. 선악이라는 지식이 다 폐해진대. 그때 가면.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제가 이거를요, 성경을 하면서, 이걸 하려면 이 죄로 1시간, 영원육으로 하면 최소한 4시간을 해야겠다, 이거.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에 이걸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말이 빨라지고 막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제 중간중간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중간에 조금씩 할 거니까 이해가 더 편하실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보면 이 죄는 얘를 문제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쵸? 시인에 대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거를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일부 얘기 안 하는 거죠? 맞아요. 구원할 자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저기 보세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전사님? 그들의 죄가 아니라, 시인이 아니라 죄들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신스로 나오죠. 써있죠. 맨 밑에 신스 써있잖아요. 죄는 죄에 대하여 속죄하고, 니네 다 모여봐. 내가 저 죄 신 저거를 내가 대가리 밟아가지고 죽여놨으니까, 이제 결박해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가 지은 신스 이거 내가 너에게 다 용서해 줄게. 너희 이제 뭐요? 자유자. 그게 어딨냐면 로마서 8장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시면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이 한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과 이 지체의 죄의 법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하다, 나는 괴롭다, 이게 비참하다 이거요. 내가 선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악도 함께 있으니까 늘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 동안 사는 많이 싸우잖아요. 공고하다 사도 바울이 7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7장 제가 읽을게요.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한 미워하는 거, 죄하는 거, 그것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 악이잖아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한 죄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른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워해. 근데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안에, 내 육신 안에, 마음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 그럼 죄는 어디 있어요? 죄의 법은 내 마음에 있는데 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죄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죄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 있다. 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하나의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예요. 하나의 객체예요. 죄는 단수. 얘는 하나의 인격 객체가 안 죽어요. 이 죄는 얘는 하나의 인격 객체란 말이에요. 죄 자체가. 근데 이 새끼 때문에 뭐가 왔냐면 죄들이 온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죄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죄의 법이. 이 죄는 사방에 죄 짓게 다니려고 돌아다녀요. 이 죄는 문 밖에서 엎드려 있어. 나 좀 써주세요. 죄 좀 저질러 주세요. 이렇게 딱 쓰면 그래 딱 죄를 지면 그다음부터 나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인격체 하나 단수예요. 인격체예요. 그러므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가 가톨릭에서는 어디에 있다가 봤냐면 가톨릭에서는 죄가 이 육체에 있다가 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죄를 지면 어디를 학대를 해요? 자기 몸을 학대. 가톨릭은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무릎으로 걷고 내 팔도 뭐죠? 옷에 뭐라 그러죠? 내 팔도 땅으로 다닥거리고 걷고 이렇게 엎드리고 하는 거예요. 내 팔도 내 지체를 죽여야 되니까. 가톨릭도 죄가 지체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는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죄는 밖에 있지만 죄의 법들이 이 죄의 법전이 내 마음의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가지가지 종류의 죄들을 내가 신스들을 내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제 안에 법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 안에. 그럼 보세요. 그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 안에 어때요? 한 가지만 있어요? 십계명부터 해서 십계명부터 내 안에 많이 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보세요. 8절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의 법들, 법전, 법이 차에서 내가 죄를 짓고 다니는데 이 법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데?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왜 구원은 한번 영원하다? 특히 우리 켈빈주의, 이렇게, 침례교나 켈빈주의. 미국의 80%가 침례교잖아요. 영혼은 한번 영원해. 근데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래요?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딱 들이대면, 이거 봐봐! 구원을 이루라.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저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거, 그렇죠? 버림받을 거 두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구원 받은 지 아니에요?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 구원에 떨어지니까 버림받을 거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영은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선악과 따먹음으로. 그렇죠? 범죄에서 얘 때문에 다 죽었어요. 결과로 우리가. 930에 죽고 첫째 영이 죽고 그다음 혼도 육도 다 죽었어요. 근데 영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영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 중생. 이거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다시 거듭나.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 밑에 요한복음 3장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이라는 단어 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숫자 3이 있죠? 숫자 3 밑에 거듭남이 뭐라고 됐어요? 쭉 내려오면 밑에 주석에 위에서부터. 거듭난 게 뭐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요? 땅에서 태어나요. 아담 속에서 태어났고 모든 게 태어나는데 다시 내가 살려면 거듭나야, 중생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이 말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듭나. 그게 안, 너는 선생이면서 그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 위에서 태어나는 게 뭐냐? 뭐죠? 성령으로. 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위에서부터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위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와 같이 사람도 거듭나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갔다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 모르겠는데? 왜 증서도 없잖아요. 모르겠는데? 근데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아, 내가 거듭났구나. 뭐가? 영이 다시 거듭남.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배하는 자가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영 없이 혼자 와서 육신 안에 있는 혼과 600개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죽은 자니까.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여기서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게 soul, 너의 혼을 구원할 바. 영이 아니라 혼을, soul을 구원할 바. 이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빼야 될 게 뭐가 빼야 돼요?
영을 빼야 돼요.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혼이 빼야 돼, 혼이.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죄송해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돌아와야 돼. 거듭나야만이 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시편의 영혼, 시편 42편에 보시면, 시편 42편 보실래요? 시편 영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시편 42편. 42편 1절에 보시면, 사슴이, 하나님이여,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걸판같이 뭐가요? 영혼이 주를 찾기, 여기서 뭐가, 영이 빼야 돼요. 소울 돼 있어요. 내 혼이 주를 찾기 위해 걸판네요. 내 혼이. 그 다음에 2절,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혼이 갈망한대요. 그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 다음에 5절, 내 영이 아니라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혼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혼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 내 영혼이 아니라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혼은 내 안에 있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데, 이 안에서 혼이 불안하고 혼이 구원한다. 시편 35편도 보세요. 35편 3절. 다윗이 쓴 시거든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하나님한테 창을 빼가지고 나를 쫓는 자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뭐에게? 내 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난 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지금.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딱 담겨져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영을 뺏어가요? 영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짓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다 들어봤거든요. 내 영혼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혼 안에 죄가 있지 영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이 깨끗한데 그 영 안에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유명하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영은 죄를 안 져요. 영은 버림받지 않아요. 영은 한 번 구원받은 영은, 살아난 영, 거듭난 영은 영원히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교회 안에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 아니에요.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에 대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를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너희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엄마를 취하였던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왜? 육신은 멸하고, 육신이 뭐예요? 육하고 혼. 육신은 육하고 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육하고 혼은 멸하고, 혼은 지옥 가고 육신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줬대요. 사탄에게. 그러면 이미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잖아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뭐가? 영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영이 구원받아 누가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영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베드로 3장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는 어디로 갔어요? 육체는 무덤에 있고 영으로는 옥에 있어요. 가서 누구? 노아의 방주의 날에 죽었던 사람들한테 갔어요. 영으로 선포하러 갔어요. 그들 다 데리고 다시 또 그들 혼이가 있겠죠. 그 혼이 다시 예수님 선포함으로 사망한 내가 쏘는 곳이 어딨냐? 선포함을 통해 다시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그들이 뭐가 돼요? 그들의 영웅.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그렇죠. 영은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께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자가 영이 와야 산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뭐를 집어넣었어요? 코에 생기, 성령을 집어넣었어요. 코에다가. 그래서 살아있는 혼, 네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살아있는 생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 번역이.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불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서 그냥 영혼이라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소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부 다. 영, 스피릿 있고 나눠져 있다면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의 이 관념 속에는 혼은 홀령이야 영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집어넣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해야 되는데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성경에.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맞아요. 근데 영은 다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의 기능이 뭐냐? 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늘 하나님을 바라봐.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혼육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혼이 어때요? 혼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지정이가 그 영의 찬양을 받고 기뻐갖고 온 몸이 찬양하도록 지체가 영혼 몸이 덜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가 돼갖고. 근데 영이 사놓겠다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하고 육밖에 안 남으니까 이것들이 영이 없으니까 이제는 안 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타락한 본성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 말씀 듣고 기뻐해요. 그러나 영이 없는 사람들 듣고 그래. 지식으로는 혼에서 지식으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지식으로만 이해. 내 마음으로는 안 가. 그 믿음 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한다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정서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뻐 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보니까 내 마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출발점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1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믿음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음은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뭐가? 너의 시련 이런 것들이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의 결국은 곧 무엇이다?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계속 읽어볼게요. 이 구원, 혼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권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부활을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교회, 너희,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게 계시요. 들려줘도 몰라요.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계시를 알 수 없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 너희 잘 봐봐.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천사들은 영도 뭐예요?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영도요. 왜? 그 원 안에 천사가 그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도 우리 혼 안에 마음에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천사들 봐봐. 얘네들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나를 찬양한다? 너희들은 타락했었잖아. 너희 몇몇 천사들 타락했지? 이들은 안 그래. 야, 기로 전해준 것만 갖고도 나를 믿네? 십자가의 도만 갖고도 나를 믿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 전도가 미련하대. 야, 어떻게 십자가, 야, 죽은 자, 이 저주받은 십자가 살아. 그걸 보면 다 믿는,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 야, 하나님이 살아있어, 진짜로? 진짜 능력하는 것 다 창조했어? 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1분만 지역 보여줘봐. 전도하지 말고, 십자가의 아들 죽이지 말고, 1분만 하늘에다 천국 보여줘, 지역 보여줘봐. 그럼 다 믿잖아. 이게 세상 지식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안 하고, 전도에 미련한 거. 네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네 입술로 직접 전해. 그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볼 때 참 미련하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혼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혼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영은 하나님만의 관계. 세상의 일에 영은 관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정치적인 것도 어떻게? 혼 때문에 지금 나눠져 있죠. 교회가 지금. 좌파 우파 나눠져 있죠. 이것 때문에. 영은 세상과 관계하지 않거든. 세상의 영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혼 때문에, 우리 안에 혼 때문에 좌파 우파 나눠져 싸우고 있는 거 전부 다. 이 혼의 문제. 이 혼은 믿음의 결국, 믿음 생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천국이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혼의 이 과정이.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이 과정에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성화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혼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성화를 다루면, 전 성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칭의를 얻으면, 이미 성화가 됐기 때문에 칭의를 얻은 거라면, 칭의의 성화는 함께 간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저는 이 성화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고 싶냐면 경건.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성화보다는. 왜? 내가 그렇게 쓰니까 내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성화를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내가 성화라고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성전 삼아 됐기 때문에, 성전범이 됐기 때문에, 내 몸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동전의 한 몸에 한 몸, 성화와 칭의는 이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혼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경건이 뭐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내세와 금색의 내세와
약속이 있다고 써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경건생활. 이 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경건생활을 해야만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뭐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에 읽은 것처럼 구원은 내 사람을 하나님의 혼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결국은 무슨 구원? 혼의 구원. 내 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거든 안 맞으니까 안 믿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십자가를 전하면 너 죄인이야. 우리 제 때 예수 십자가 죽으셨잖아. 무슨 죄를 저질렀어. 내가 아무것도 저지른 걸 없지. 왜? 우리 생각하는 죄는 도덕과 윤리를 생각하니까. 내가 뭐 살인했어 임마 내가? 내가 무슨 간음했어 내가? 도둑질했어 안 했어? 난 법 없이도 살아. 성경에서는 죄야. 왜?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네 죄거든 임마. 너 그거 모르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신성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와, 이 꽃 예쁘다.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개, 동물 보면서 이거 누가 만들? 하나님이. 나는 개를 키울 때요. 눈동자 바라보면서 너 나 눈 맞춰. 그냥 기쁘면 뛰어. 슬프면 무하게 있어. 감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혼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혼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어떻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 혼.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은. 혼은. 아직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직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가 남의 복음 전파한 후에 내가 구원 버림받을까 두렵다. 아직 혼의 구원을 못 이뤘거든. 나 아직 표대를 향하여 난 지금 내가 달려갈 거야. 내가 그의 멀리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사도 바울 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이 혼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낙담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영이 충만해야만이 혼한테 하나님 바라봐. 힘들어? 하나님 바라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럼 육은 언제 구원받는 거예요? 육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피조물들을 보고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그런 기관. 우리 이 몸은 육은 목소리를 내고 이 통로 전부다. 베드로는 이걸 집이라고 그래. 우리 영과 혼에 있는 이 집. 이 육은 성경에서 무슨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육의 구원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해서 호련히 부활해서 올라간다. 무덤에서 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의 흙에 있던 우리 엄마 아버지 살이 육이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는 우리 혼은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영으로 너희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영들이 성령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해가 안 가죠. 나 자신을 보면 그 내 영, 살아난 영은 지금 내 마음 안에 다 마음 안에 성령 안에 들어있어서 지금 거기에 내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내가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의 몸에 내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구속. 이 몸의 구속이 뭐예요? 이 몸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로마서에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을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은 한 번 구원하는 영은 영원해요. 혼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절을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40일 동안 키에서 올라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 너희 신이다. 땅 산 밑에 축제하고 노래하고 예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범죄해서 이들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래.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맞아. 다 죽여버리면 다른 이방 백성들이 야 죽일 데가 없어 광야에 데려다 죽이려고 이러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주의 책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혼 나의 이름 김광주 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 하루 내 이 세포 엄마 뱃속에 임신할 때 착상될 때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처음에 태어나면 전부 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번역하는 게 죄를 짓고 그로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들이 지워져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내가 이것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이걸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타락할 거야. 분명히 저것도 타락하거든? 그럼 오시려면 이 선악과라는 이 지식의 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쟤네들이 분명히 타락할 건데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쟤 따먹으면 그때 내가 이걸 해결하러 와야지. 저 지식을 해결하러 와야지. 선악이라는 이 지식을 해결하러 와야지.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 세계를 완전히 구원받는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이미 저는 영혼 구원 살아났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 열매를 보면 나는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 혼은 지금 구원을 나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 지금 이거만 봐도 이제 내 열매가 그래요. 그 내 몸은 이제 예수님 강림할 때 엄청 기다리거든요. 예수님 휴거를. 저는요. 휴거 다음에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저는 이 세계가 완전히 저는 내가 하나님 생명책의 제 이름과 이 세계가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다가 이것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 두 개는 다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이 다시 영 없는 거에 죽은 몸인 것처럼 영이 다시 살아나야만이 되는데 왜? 영이 살아나는 그때부터가 내가 경건, 성화로 가는 몸이 부활로 가는 뭐라는 거예요? 첫 걸음이에요. 그게요. 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겁나지 않으면 난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널 성령이 내 안에 지켜주고 이끌어줄 거야. 그럼 영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 성령이 오시려면 내 영이 살아나서 한 몸이 돼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있을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람은 자기 엄마 뭐 이거 어떤 책에는 그 당시에는 첩들이 많았으니까 첩이었을 거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자기랑 친엄마가 아니라 첩. 아버지 첩하고 그런 짓을 했다. 그런 자는 영은 구원하고 혼과 몸은 멸하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우리 교회 신부는 뭐라는 거예요? 이 영혼육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신학자도 언정할 필요가 없죠. 영혼육 세계를 따라 보면은 한 번 구원 영혼 구원? 아니야 구원 잃어버려. 이걸 따로 봐야 돼요. 그 성경은 영혼육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찾아보실래요? 16절부터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 성령이 뭘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충동해서 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까지 살라고 하는데 안 들어. 내 안에서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거야 안 할 거야 나 더 놀러 갈 거야 계속 혼이 내 주장을 해. 그러면 성령이 소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 이 예언이 뭐예요? 하나 66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너 2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건데 3년이 될 것인데 이게 예언이 아니라 66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미래 예언까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예수의 재림까지 이 예언은 이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점쟁이들은 과거만 맞춰 미래는 몰라요. 그 다음에 21절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영혼 몸이 있죠. 다른 데는 다 영혼 써놨잖아요. 여기는 세 개를 또 따로 해놨네.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말씀이 혼과 영과 간장과 골수 이게 몸이잖아요.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혼과 영과 간절 골수 뭐죠? 몸이잖아요. 이 세 개를 이 두 군데는 영혼 몸을 따로따로 해놨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영혼 이렇게 좀 해놓을까? 우리 헷갈리죠? 우리 한글은 이렇게 쓰기가 가능하니까 전부 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의 말씀보다 예리하대. 이 말씀이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겠는데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육신이 제가 목과 내 몸하고 육체하고 내 안에 있는 혼을 육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육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을 찔러 쪼갠데 혼하고 몸뚱아리하고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아 이제 혼의 말 듣지 말고 영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혼을 막 지배하니까 너 가만히 있어 자식아. 영이 육체를 이끌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다가 영혼 육의 구원을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내가 해결된 거예요. 한 번 구원 용하는 구원, 구원 잃어버려 이거 다 해결됐잖아요. 혼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5장에 있는 것처럼 영은 구원받더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혼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육체도 잃어버리죠.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믿음 생활이 공부가 필요해요. 설교에서 이걸 제대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저도 지금 다 함께 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제가 찾을 말씀 엄청나게 많이 적어왔지만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다 적어왔단 말이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돈 버는 것에 돈 번다면 어때요? 엄청 노력하죠. 재테크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죠. 주식하면 주식 공부 많이 하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럼 내 영혼 구원이 있다면 66권 안을 찾아서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는 혼의 구원을 때문에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맞아 이걸 말했네. 요한일서 5장 이거 하고 마칠게요. 죄송해요 길었지만 요한일서 5장 13절 볼게요. 내가 찾았어요? 요한일서 5장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거, 이 요한일서를 쓰는 이 목적이 뭐냐?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그 아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라. 우리 구하는 게 하나님 아들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내 정욕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걸 보거든 구하라.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바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불법인데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뭐겠어요? 죄를 졌는데 내가 안 죽어. 그 죄는 어떤 죄예요? 내가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내 마음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이 죽는 죄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모든 불의가 죄로되, 모든 게 죄예요. 불의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뭐 죄를 짓는데? 혼이? 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 영. 하나님께로 난 것이 뭐예요? 영. 거듭난 거. 위로부터 난 것이 거듭남. 이건 영이 났기 때문에 영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예. 그러면 사망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영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께 다시 누구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자가 그를 지키시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을 어떻게 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내가 있는 영이 있는데 어떻게 만질 수 없죠. 죄도 안 짓죠. 해답이 거기 나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속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 보실래요? 이 제목이 마태복음 11장 22절에 귀신 들리고 눈먼 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이 눈멀고 귀먼 자 고쳐주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고쳐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예수님 하신 그 일을 방해했잖아요.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가 누구? 예수님의 별명이 인자잖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되죠. 또 말로 하는 것들, 또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아니, 안 믿어. 그래, 그건 괜찮아. 예수님 육체니까. 십자가에 아직 안 죽었잖아요. 성령을 오신 이후에는 범죄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거는 뭐예요? 마귀 했던 거잖아요. 그건 신이에요, 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 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죄들은 너희가 회개하거나 미처 또 기억나지 못해서 회개 못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에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럼 미쁘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사하심을 받는데 또 못 잊어버렸어. 그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요. 요한일서, 다시 요한일서 돌아갈게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 이게 죄는 신이 아니에요. 죄들, 신스.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 신이 아니라 신스, 죄들을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목적이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에 쓰는 목적이 쓴 것은 뭐냐면 너희로 죄, 이거 신스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불평 원망하면 어때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내 안에 어려운 고난이 고난 역경이 닥쳐요. 그때마다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 고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어딨어? 다시 떠나가 교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행위. 이것은 사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행위. 성령을 모독하는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 이단들에 빠진 것들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적글서 영. 그들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에 빠진 거. 그게 다 대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만이야. 장길자야. 통일교 문선명이야. 그들이 메시아야. 그를 섬기고 경배를 해. 용서받지 못해요. 이들은. 적글서라는 영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이 이 씨는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사람의 말, 사람끼리 이런 죄들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권면해가지고 너 회개해라. 회개해. 언제까지? 70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서 돌아오지만 성령을 모독한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 하나님을 경배하죠. 이단을 경배한 자들은 전부 다 그런 자들.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읽을 때 죄와 신스를 구별해 읽으시고 영혼 구원을 영혼 육을 구별해서 보시고 영은 절대 구원 잃지 않아요. 혼은 구원에 잃어버릴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올라간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것도 기억하세요. 육은 멸했지만 혼과 육은 멸했지만 영은 구원받아.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보았고 들었고 읽었습니다. 또 연구했습니다. 제가 잘못 자른 거 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원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이 우리가 들려졌다면 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기나 나무기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 휴고 들림받아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의 마지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서 근신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주의 말씀 안에 살면서 끝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